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푸르른 가정 네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푸르른 가정입니다. 한번 설교 주제를 따라하시죠. 푸르른 가정은 대대로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상록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대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제가 상록교에 부임해서 새벽 기도 애들 인도하는데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다루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문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요나서를 살펴본 후에 이제 얼마 전부터 사무엘상을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던 중에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 가정과 관련된 본문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만 해석하는 원리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든지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배경 위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성경 해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이해는 성경 해석의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시대, 어느 시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딱 사무엘상 이렇게 하면 딱 바로 딱 떠올리시면 좋아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말기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책은 룻기고요. 그 앞에 있는 책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시대는 사사기 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멀어져 있냐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때가 종종 등장합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과 그 시대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사 시대도 그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남유다의 멸망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공생의 기간 때, 이럴 때 보면 어떠냐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두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네, 아우, 네, 센스가 있으시네. 네, 네, 저는 모르는 것은 잘 묻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르는 걸 물어가지고 성도들이 당황하면 그때부터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다칩니다. 앞으로 또 무엇을 물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모르는 거 이런 거 잘 묻지 않고 가르쳐 드리는 것만 묻고, 만약에 안 가르쳐 드린 걸 물으면 힌트를 주어서 답을 알려주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귀만 잘 기울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문의 영적 상태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모세의 형이죠, 3살 많은 형인 아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책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문 자체가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부여되어진 많은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겁니다. 남유다 역사에 보면 한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우시야라는 왕.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제사장들이 몰려와서는 그 왕이 그 하는 일을 뭐 하냐면 막습니다. 왕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했지만,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앓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며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손에 맡기셔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에게만 부여되어진 거룩한 사명을 아주 죄로, 더러운 죄로 뒤범벅 시켜버린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은 모든 법을 다 다루진 않지만 중요한 핵심되는 기준들을 잘 제공하고 있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의 몫을 어떻게 하냐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기름, 그것을 하나님께 불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제사장의 몫으로는 가슴과 우측 뒷다리, 가슴과 우측 뒷다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축의 몸에서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도구 하나가 나와요. 어떤 도구입니까? 3살 갈고리. 이 홈리와 비나스가 3살 갈고리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드린 그 남은 부위들을 삶아서 제사를 드린 백성들에게 돌려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가마솥에 와서 3살 갈고리를 이렇게 들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솥에 넣어가지고는 갈고리질을 딱 해서 어떤 것이 걸리든지 그 걸리는 것을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빼들어가는 겁니다. 빼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고기를요? 생고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름으로 화제로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참된 예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당신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 가장 먼저 우리가 드린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보낸 이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빼앗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것도 약탈하고 백성들에게 돌려야 할 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그들이 성막 사역을 봉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요, 심장이 좀 쿵쾅쿵쾅 거려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행하는 행동은 이거는 거의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행해서는 안 돼.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자비하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자비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성격이 급하거나 마음이 좁아서 막 계속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넓으셔서 노하기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더디하세요. 잘 노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죄를 딱 저지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화의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죠.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행한 일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들의 죄악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크다는 겁니까? 큰 크기도 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요? 심히 크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도 아주 크다는 의미인데 그 앞에 심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거죠.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죄사로 인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제사만으로도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큰데 그 죄뿐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행의 죄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중에 대표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중에 7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간음죄가 폐지된 나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은 부부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해요. 누가 주장하냐면 배우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관, 부부관이에요.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겁니다. 왜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음죄를 폐지했습니다. 왜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결코 이런 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의 법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전 국민이 시청하는 9시 뉴스의 첫 번째 기사로 다루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음행의 사건. 이것은 숨겨진 죄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그런 대놓고 저지르는 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크고도 큰 죄를 이 홈리와 비나스가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홈리와 비나스는 왜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별표 100개 해놔야 됩니다. 별표 100개를. 검은색 볼펜, 형광펜 여러 개를 성경은 좀 지저분하게 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 우리 성경을 딱 폈을 때 성경이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분이 야 이분이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좀 너무 어떤 분 너무 성경을 깨끗하게 해서 막 점 하나도 찍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부들부들 막 성경을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성경은 좀 지저분하게 보셔도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영적 무지함이 갖고 오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짓는 죄를 보면 심장이 쿵쾅거려야죠. 큰일 났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구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라 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의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자기 발로 다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어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최악의 가정이 바로 이 엘리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엘리의 가정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두 가정을 비교합니다.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계속 비교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자막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저자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며 한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이 사람의 조상들은 누구인지, 이 사람의 가정사는 어떠한지, 이 사람은 매년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질문하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동명이인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엘가나라는 사람과도 어떻게 됩니까? 혼동되면 안 되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집중하여 이 가정만큼은 주목해 보기를 원하시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찾은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사사기 400년 역사 동안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지명이 사사기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마지막 이 말기에
매년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킨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떤 가정입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예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기도자였습니다. 한나는 가정사를 통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럼에도 한나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험난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엘가나와 한나라는 부부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혼합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두 부부였음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무엘은 신실한 봉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요,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이요. 예배자와 기도자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봉사자였죠.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무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아들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랍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사무엘과 관련된 말씀인데 26절 말씀 25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봉사자로 그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은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이죠. 엘리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엘가나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21세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영적 침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엘가나와 같이 우리 아버지들만 하면 아멘 하시죠.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머니들만 한번 대답하시죠. 어머니는 기도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만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엘가나와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지식을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 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가정은 하나님을 압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고 새롭게 결단케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일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상록교회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그곳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